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 48장 13절까지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창립 39주년, 저도 이제 10년, 올해가 10주년입니다. 부교육자로 한 16년 이상을 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했는데, 저는 막 개척하고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할수록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냥 캠프위원회 석이다 보니까 미션은 좀 주고 오라 그래서 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망대는 오늘 48장 13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고,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중요한 건 후대는 아니지만 전하라. 이 예비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나는 왜 신청 안 했지? 그런 후회가 밀려오고 그럽니다. 일단 말씀을 들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 제가 천재는 악필이라고 글씨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마음밭이 길가밭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담겨지고 적용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관심 받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다가 한순간에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 모든 교인이 다 이런다면 목사님 설교하기가 겁나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다가 시험 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왜 그러죠? 마음속에 돌이 가득해서 그래요. 돌짝밭.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미션으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는데 관심이 세상 것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굉장히 정보가 뛰어나요. 예를 들면 순천, 여수, 광양에 어디 땅은 얼마고 아파트는 얼마고 지금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어디에 땅 사면, 야, 그쪽 관계된 사람도 아닌데 어디에서 주워 들은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 일과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유혹에 약한 사람, 가시밭길. 가시가 자꾸 막아요, 기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미션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번 캠프는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옥토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발목 붙들고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는 우리 말로 최고 욕이에요. 이방인인 것도 서러운데 개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여자가 간절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미션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 미션이 뭐죠? 내가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오늘 이분 믿고 따르겠다.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반드시 우리 딸을 고치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답이요 길이다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뭐 특별한 미션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잡겠다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했을 때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작은 거 하나만 떨어져도 응답받을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희한한 미션을 많이 주세요. 우리 맹인이 오니까 맹인한테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걸 이겨 눈에다 발라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치료해 주시지. 굳이 침 뱉어서 흙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지금 뭘 주님이 보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가. 베드로에게는 우리도 성전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뭘 시키죠?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라.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켈이 나올 것이니 그걸 나와 너를 위해 주라. 베드로 좋죠. 전문성이 고기 잡는 건데 물고기 잡아서 하라고 하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세금 내라고 하니까 고기 잡아서 거기서 배를 열어서 그대로 했는데 한 세켈 그대로 나와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저 동네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약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에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언약 성취의 길이었어요. 그 주인도 이상하죠. 왜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보내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든 황당한 말씀을 해도 내가 미션으로 잡을 사람에게는 그게 응답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시험에 들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미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캠프 기간 동안 모든 미션을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망대를 세우는 다락방. 제가 초창기 때 93년 8월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받고 인생에 답이 났거든요. 제가 두 번째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한번 떠나봤다가 사고 나고 뭐 돈 나가고 몸 부서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신앙 생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 떠납니다. 이번 주에 나이 먹어서 기어 들어갈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미션을 하나 줬어요. 제가 뭐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냥 저기 광주에 집회하는데 교역자가 지금 다 바빠서 나보고 그때 저 포스코 다니고 있었는데 뭐 교대 근무하고 막 그럴 때인데요. 중고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인데 뭐 시간도 있고 왔다가 그게 집회였어요. 청소년 집회.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거든요. 반쪽짜리지만. 야 처음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그러니까 우리가 담나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가 체질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실 우리 목사님들아 우리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인생 캠프.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광양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광양읍에 가서 뭐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그냥 상담센터 하나 딱 붙였어요. 그냥. 예.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선교사가 꿈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상담센터 열자마자 선교사가 꿈인 학생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고 뭐 사실은 굉장히 막 영적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얘는 똑똑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답을 주고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얘가 계속 자기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정말 그때 저 지교회지만 상담센터가 뭐 한 열대 명이 늘 중고생들이 붐볐어요. 거기서 이제 은혜 받은 애들이 우리 순천에 금당고라고 있는데 거기 짱이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은혜 받고 정시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친구들이랑. 그리고 점심 때면은 금당고에는 늘 정시 찬양 기타 메고 애들이 그게 쉽겠어요. 어려운데. 어쨌든 효청고라고 있어요. 제가 만난 이 친구가 효청고 학생인데 효청이 옛날에도 이게 있었나 봐요. 이 분신사바 이거. 얘가 반에서 그거 하는데 걔가 옆에 가면 이게 안 되는 거 툭툭 떨어지고 야, 너 뭐 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한테 뭐가 있다. 이제 복음 전에 제가 다락방도 많이 했었어요. 여수에 갑자기 사역하러 가라 그래갖고 또 이제 여수에 지교회 하는데 여수 지금 그때는 여수대였는데 지금은 전남대 여수 캠퍼스예요. 거기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다락방 하자고. 그래서 이제 여수 대학에 배가 있어요. 두 채가.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쪽 관련 해양 관련 학과 교수니까 거기 살롱이라고 있어요. 배 안에.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갔더니 매일 자기 학생들 불러다 놓는 거예요. 예. 제가 야, 교수 한 명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장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왜 자꾸 이런 말 하냐면 많은 걸 놓친 거예요. 이제 어쨌든 또 한 번은 문수동 여수의 문수동이라고 아주 중앙에 거기 이제 동장님이 또 이렇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동장실에 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주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동장 직원들은 말할 것 없고 저 위에 있는 예비군 중대장 거기 또 공익들 그 다음에 우체국장 뭐 어쨌든 발이 엄청 이분이 전국 최연소 5급 공무원 동장 된 사람이거든요. 아주 똑똑해요. 우리 전남에 일도 많이 했고. 근데 그 한 사람이 조장이 딱 되니까 그때는 조장 개념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예배드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순천대에 들어갔는데 거기 전도를 열심히 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제 팀사에 그랬는데 CCC 대표 순장이었어요. 이 친구가 딱 은혜 받으니까 얘는 그냥 영접운동 계속 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접은 많이 하는데 뭐가 그 다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쭉 이제 성경적 전도 다락방 했는데 어쨌든 그때 CCC가 막 뒤집어졌었어요. 얘가 그때 보니까 이 여학생들이 특히 신실한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목사가 4명 나왔어요. 제가 그 다락방 그 친구도 목사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친구 데리고 왔는데 얘가 또 대표 순장 됐는데 그것도 목사 돼서 한참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또 박종렬 또 송광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목사 되고 있는데 한 번은 대학 캠프를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그때 뭐 지교회고 하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제 본교회에서 권사님들 몇 분 오는데 집사람이 아프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혼이기도 했지만 믿음이 막 열정이 있을 때라 죽어도 현장 가서 죽자 이랬어요. 지금 그랬으면 쫓겨났을 건데 그때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알았다고 자기 딱 한 명만 전도한대요. 한 명만 전도하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앉아갖고 고뇌에 차 있는 친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김영찬 목사 지금 있죠. 한 번씩 속색이면 저걸 내가 왜 영접시켰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우리 초창기 때 뛴 분들은 그래요. 붙여주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게 정립이 안 되고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좀 특별한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더라고. 제가 이걸 썼더니 대당구 신호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특별한 캠프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구원. 우리 전남로에 대학 총무가 그때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무 대행을 했어요. 그때 세계대학 캠프가 막 문이 열렸거든요. 제가 얼떨결에 세계대학 캠프를 막 다닌 거예요. 그때 제 가슴에 로컬과 파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학은 파라인데 교회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교회는 대학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 현장을 보면서 이때 대학 세계 그때 캠프할 때 5가지 기초를 그 나라들마다 가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깔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약간 그냥 우리 해외 캠프 가면 어디 놀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막 계속 이 시스템을 돌리니까 다락방 보여주고 팀 사역 미션홈 그 다음에 또 사역자 모임. 어쨌든 이때 이제 대학 캠프를 통해서 진짜 세계 복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대학 사역하다가 이제 뭐 캠프 이제 안 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다락방에 바람 막 불었잖아요. 뭔지 아세요? 당대 세계복음화 당세복이라고 저기 조성욱 목사님 하필 여기 또 제가 끼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당세복. 이때 이제 주제 캠프를 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도 많이 하셨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일단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팀별로 팀장이나 조장이 있잖아요. 그 팀장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강조했더니 이 조장이 오늘은 빨간 옷 입은 사람만 전도합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파란 옷 제껴. 무조건 빨간 옷 입으면 가서 전도. 한 번은 그 고넬료 얘기가 나왔어요. 백부장 고넬료. 그랬더니 어떤 팀의 조장, 우리 팀이었는데 장만 찾아가라. 대학 들어가면 교수고 뭐고 싹 제끼고 학장, 총장 또 시장을 가든지 저기 어디에요 시청에 가면 시장 찾아가고 기업에 들어가면 사장 찾아가고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들도 건들지 말고 애들도 건들지 말고 무조건 교장 찾아가라. 굉장히 부담돼요. 대학교 갔는데 총장실 앞에 가서 이거 애들이 같이 있으니까 문을 제발 없어라 하고 두들기고.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주제가 확실하니까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캠프였어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산으로 가서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좀 황당하긴 한데 미션이 확실하니까 갈등 없이 캠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거 뭐 바람 쓱 잦아들더니 어느 날 전남로의 캠프에 우리 최용호 목사라고 왔어요. 최용호? 우리 동기 중에 최용호가 있는데 설마 그 인간인 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조용히 구석에 앉아갖고 있는 듯 없는 듯 했는데 이 친구가 구원의 길 캠프를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30분대씩 계속 뛴다는 거예요. 우리 꿈이 그거잖아요. 그래도 30분. 저는 도저히 제 체질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뛰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구원의 길을 기초로 쭉 해요. 근데 비대면 시대에 참 이만큼 좋은 캠프가 없었어요. 뭐 사람 안 만나도 그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 구원의 길이 그냥 구원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팀 사역을 위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확실하게 그리게 만들고, 언제든지 예를 들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면 아예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구원의 길 그리라고도 하고, 1년에 정말 매일 구원의 길 그려봐라. 진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100 몇 번 그리니까 치유되고 변화되고 교회까지 나오고, 이게 단계별로 그런 역사들이 많이. 결국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전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솔직히 다락방이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데 혼자 부흥하고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전 참 느끼는 것이 많아요. 이거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싱가포르에 제가 강송환 목사한테 이 캠프를 한번 해봐라. 제대로 미얀마 난민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아예 바치니까 구원의 길을 기본으로 이걸 풀으면은 개인 양육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음 편지도 멀리 이렇게 나눠보면 구원의 길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신론, 일론, 불신자 상태부터 해갖고 성령론 뭐 말하자면. 그래서 비대면에도 전혀 부담 없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캠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총무가 돼갖고 우리 전남로에 하나님 어떤 캠프를 해야 됩니까? 이제 캠프도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사실 부담 되잖아요. 가봐도 안 되고. 우리가 사실은 거의 좀 그런 상태거든요. 그냥 보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역자들이나 좀 현장 좀 뛰지, 성도님들은 거의 이제 다락방 한 군데 하든지 말든지 거의 안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총무가 되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김웅식 목사님 만나서 시스템, 이분이 캠프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 노회에서.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일단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계세요. 근데 신기한 건 작은 교회일수록 사모님들이 자격증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은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고 왔던 사람도 나가고, 사모님들이 살 길을 찾은 게 전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 만나보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별의별 자격증을 다 따놨어요. 이 시스템은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쓰는 거, 그걸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거 뭐 바이올린 강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문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의 달란트를 살리는 캠프. 이걸 이제 우리 전남로에서 이제 좀 계속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학교도 하게 되고 쭉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문을 열기 위한. 근데 늘 제 마음속에 아니 근데 왜 다락방은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갈등이었죠. 저도 그렇고 보니까 눈치 보니까 다른 뭐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도 대부분 보니까 다락방이. 그러다가 이 노예 캠프를 했는데 늘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던 김문식 목사님이 이 노이라 목사님이 갑자기 캠프 위원장 되더니 우리 노예 캠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저번에 순천 생명나무교회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노예 캠프를 통해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야, 진짜 우리 성경적 전도 다락방 회복하자.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못 받았습니까? 말씀을 안 받았습니까? 다 있는데 현장의 다락방은 실종된 상태고.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김문식 목사님이 그래도 이걸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여기 끼고 저기 끼고도 안 하고 오직 한 길, 다락방.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서기도 하라고 해서 일단은 했는데 제가 이걸 계속 참여하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이거 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훈련과 은혜 속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거 제가 우리 노일환 목사님하고 김우식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우리 이거 하자고. 그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3차로 광주 온세계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응답받으면 뭐든지 쉬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지금 자녀가 어디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는데 부담이 어디 있고 뭐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갈 건데. 그런 중심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캠프는 이걸 회복 위한 그 중심 회복 캠프입니다. 자, 그래서 2명만 있으면 돼요. 누구죠? 말씀의 사역자와 조장. 저도 그동안 현장을 가인 가서도 이렇게 다락방 확산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끊어지지 않고 다닐 정도였죠. 우리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다락방 현장 회복하고 성도들 다락방 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김우식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성도들이 누가 현장 가냐고. 목사님이나 어쩔 수 없이 가고 성도들 신방하는 수준이고 사모님들이나 뭐 뛰지 누가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지금 다락방 하는 건 목사 책임이다. 저는 그분은 계속 하는지 모르고 본인이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은 하고 있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노예 캠프를 하는데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조장. 사실 사역자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말씀 사역자는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일심, 전심.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전하겠다. 그게 지속.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조장이죠. 자, 조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동안 예비캠프 3주 하셨으니까. 몇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제일 1순위가 오픈하는 거예요. 내 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나의 집이든 사무실이든. 자, 우리 다락방의 정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백운규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만 펴놓고 있었는데도 역사 일어나더라잖아요. 뭐합니까? 말씀 운동을 펼치라고 하는데 말씀 운동보다 일단 성경부터 펼쳐놓고 한 군데 지속 앉아있으니까 역사는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죠? 장소를 제공하고 시간을 고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집보다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사업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거기 처음에는 가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도 집에 찾아가긴 어려워도 사무실은 뭐 오픈돼 있으니까 쫓아내니까 계속 갔어요. 코로나 때 어쨌든 매주 가서 앉아서 그냥 기도만 좀 해주고 나오고 또 어느 날 시간표에 따르니까 이제 성경 조금씩 이제 그래도 기도해주고 갈 때가 앉아보라고 말씀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속돼서 이제 거기 자기 아들 같이 일하는데 데리고 오고 태국인들도 있는데 한 명씩 불러다가 하기도 하고 태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만요. 한국어만 알려준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되는데 아예 지금 한국어 잘하면은 태국이나 베트남 3배 연봉 받고 일할 수 있는데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또 구역 예배 돼버려요. 뭐 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에 생명 걸고 내가 할 것은 사람 모으는 거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신천지한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보고 살피고 전하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예요. 우리 순천에 아까 김영찬 목사가 그 청년 하나를 제자로 삼았어요.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신천지예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자기 와이프 살리러 들어간다고 해서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천지화 돼버렸죠. 뭐. 한 1년, 2년 지날 때 보니까 저도 아는 친구라 식사도 한 번씩 했는데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면서도 그래요. 아, 저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하는 거 보면 신천지라. 어느 날 김영창 목사가 그러니까 아, 저것이 나를 분석하고 있더라면서. 그 친구는 지금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에요.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그렇게 해갖고 살살 접근하면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까지 포것을 하잖아요. 조장 세워서 조장 미션 주는데 안 했다? 벌금 물어요. 몇십, 몇백.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악착같이 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 벌금 내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도 벌금 작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갖고 내가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혼자 은혜 받지 말고 모으는 거예요. 자, 모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쉬워요. 그동안 안 했는데. 그래서 전도 수첩을 김우식 목사님도 얘기했죠. 전도수첩에 대상자 적어내라고 하니까 한 명. 근데 기가 막힌 건 작년에도 그 사람, 재작년에도 그 사람. 딱 요 사람 무슨 생명의 은인인지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한 사람만 붙잡고 주장, 이 사람이 만약 예비된 사람이 아니면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70명. 여러분 70인 제자니까 70명 명단을 적자 이 말이죠. 이 70명이 딱 70명이 아니에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또 왔네. 이 한 명만 붙잡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진짜 하면은 내가 5명밖에 없어도 계속 내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자꾸 붙이세요. 예. 예비 캠프 하니까 뭐 새 가족도 오고 막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일단 붙이는 거예요, 지금. 왜? 한 사람이 그 지역이니까요. 그 교구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붙이세요. 우리도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 이 캠프를 안 했지만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대상자들을 붙이고 올해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다가 간 사람은 있는데 오늘 한 가족이 왔어요. 이게 은근히 들어가는 거예요. 은근히. 음불이라 그러죠. 은근히 불신앙.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산에 불 나요? 작은 담배 그 불씨 하나가 꺼진 줄 알았는데 산 다 태워버리듯이. 음불. 은근히 불신앙하지 말고 뭐든지 뭘로? 미션으로. 그냥 하면 돼요.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러면 가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세금 내라 그러면 가서 물고기 잡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최대한 70명 그래서 분석을 하세요. 이게 있으면 포럼이 달라지겠죠. 전도 포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포럼을 하면 뭐가 나오죠? 이게 말하자면 현장 포럼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나하고 스치는 사람, 만난 사람이 다 다르게 보여요. 캠프 인생이 되면 나는 조장이다. 이런 마음을 먹는 때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전도 포럼을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제 기획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기도만 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전에 식사는 그냥 인간관계 식사였다면 이제는 문을 열기 위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기획이에요. 이제 우리가 본 캠프가 3월달부터 3월 시작되는데, 그거 할 때 그러면 뭐가 나와요? 디데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갖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그 사람만 붙잡고 하는 거 뭐죠? 디데이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복음 확실하게 전해보고 이 사람이 기면 제자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버리란 말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아니다. 그냥 인간관계 하고 그냥 놔줘야 돼요. 놔줘.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교구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그러면 아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긴 경우가 있고, 나는 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 이게 찾고 이제 조금씩 나눠져요. 그러면 전도수첩도 달라져요. 조금씩. 이걸 꼭 기록해서가 아니고, 나만 장군 소녀가 뭐 전도수첩 기록했어요? 마음속에 기록한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해요. 고향에서 갑자기 종으로 끌려와갖고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나만 문둥병 고치는 거. 왜냐면 길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엘리사 선지자가 고향에 있는 거 아는데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주인에게 잘했겠어요. 신뢰를 얻으려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전도자의 수첩이에요. 삶이. 어느 날 시간표 딱 오니까 말하죠. 그만큼 신뢰를 얻었고 일도 잘했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열왕기하 5장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저는 그 소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안테나 늘 세워져 있었고, 플랫폼을 늘 기획했을 거예요. 시간표. 언제 우리 여주인에게 말할까? 반드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앞에 서면 낫는데. 확신이죠, 이건. 그러면 그때부터 망대가 되는 거예요.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뭐 하나라도. 뭘 좋아하는지. 이게 눈빛 하나만 바뀌어도 탁 가서 달려가서 할 수. 망대는 자세히 보고 살펴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전도수첩과 전도 포럼을 하면 작은 거라도 미션이 나온다고. 그래서 조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지만 미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까가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기획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디데이가 본캠프니까 나름대로 정해서 둘째 주이나 아니면 첫째 주 아니면 예비 캠프 때도 가능해요.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시간표가 물론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좀 멀리 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캠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캠프는 목적이 뭐죠? 예비 다락방을 지금 확정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본 캠프 때 다락방 확정해서 파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저기 어디에 감옥에 가면 죄수들 특징이 있죠. 번호 딱 있잖아요. 죄수 번호. 우리 면회 갈 때 이름으로 안 해요. 몇 번 이렇게 해서 적어내고 교도소 면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름도 있지만 그 번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우리도 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제41회기 3차 광주시찰 캠프 01번부터 앞으로 우리 진짜 성경적 전도할 70인 지역 다락방 사역자의 넘버를 1번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온 세계교회가 광주에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거 하다가 가라고 번호를 남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집에다 딱 갑옷처럼 놓고 이제.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자꾸 응답을 받으면 미션이 하나씩 실행하면 그걸
주로 사역자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역자거든요. 대부분. 이제 아니더라. 그러면 이 사역자한테 미션을 전달해야 목사님들은 어디 안 나가도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렇게 전도도 일어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만 해도 힘을 얻으신다고요. 말씀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역자가 권사님이라면 목사님한테 보고만 해주면 돼요. 이런 이번에 우리 팀에서는, 우리 예비 다락방에서는 이런 전도 대상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안 가도 쫙 이 밑에 현장까지 눈에 확 들어오죠.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몇 번 만약에 예비 다락방이 뭐 5군데다. 5군데에서 보고 딱 올라오는 것만 봐도 기도가 달라지고 벌써 이제 이게 분위기가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장으로서 너무 중요해요. 아, 나는 왜 안 되지? 이제 그런 건 그냥 미션으로 나는 받겠다. 그것만 해도 돼요. 미션으로 받아야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수준과 뭐 능력과 뭐 여러 가지 상관 하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우리가 묻어간다 그러죠. 묻어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예.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자 옆에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같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딴짓만 안 하면, 층계장하지만 안 하면,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캠프 위원장께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좀 미션 수행 잘하도록 미션 나름대로 받으셨죠. 또 아니면 이제 교회 말씀이나 우리 예비 캠프 했던 그 중에 미션들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임이에요. 제가 목포 원리스 캠프 할 때 장로님들 팀이 있더라고요. 누구 목사님들 팀장이 7, 8명인데 맡기면 욕은 먹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어디 현장도 안 가고 뭐 캠프도 참석도 안 할 건데 제가 그냥 맡았어요. 근데 온라인 모임을 목요일 날마다 했거든요. 야, 그래도 장로님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온라인 모임 줌으로만 했어도 벌써 현장 얘기들 쭉 얘기하고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결단한 거예요. 회사에 월차되고 딱 수요일 날마다 캠프할 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같이 들어간 그 어머니가 목포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뭐 동부시장인가 거기 마당발이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분이 계속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기 병원에 무슨 유달 의원 거기 사모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해놨으니까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거기 의사가 의학 박사예요. 그 사모님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물론 그 뭐라 해야 돼요. 와, 난 그런 의사 처음 봤네. 의학 박사인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교회를 다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은 성 프란체스코처럼 살아야 된다네. 예. 그러면 목사님이 검정 고무신 신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본인도 뭔 복을 받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질병에다가 경제 문제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못 들어 다녔는지. 예. 그래서 제가 록펠러 얘기 같은 거 잘하는데 록펠러 얘기했어요. 아니 록펠러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50살에 죽을 뻔했다가 딱 결단 내리고 산업인답게 나 산업에 복 주세요. 내가 이제 제대로 이제 교회와 현장을 위해 그래서 종합대학만 12개, 뭐 대학 24개 했다. 교회 몇 개 지는 줄 아세요? 교회 록펠러가 4,895개인가 세웠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그 록펠러 재단 만들어 가지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전부 다 막 엄청나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뭐 목사님이 뭐 좋은 차 끌고 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예, 말씀으로. 그래서 조장 모임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 시장 막
뒤집고 다니니까 뭐 다락방도 열리고 이 권사님 이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몰랐다고. 캠프를 해보니까 그 어머니가 막 완전 시장 뒤집는 문이에요, 문. 예.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내가 한 달에 한 번 아예 딱 시장 들어가겠다고. 자기 다락방 사역자도 하고 뭐 한 분만 그래도 벌써 장로님들 모임 포럼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전혀 참석하는 장로님 2분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3명 파송했다니까요. 사실 분위기예요. 장로님들은 목에다 힘주고만 있어도 돼요. 이거 하도록. 그래서 모임을 가지십시오. 오프라인 모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지금 장소 제공한 분들은 거기에 팀, 4팀인가 있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자꾸 모여서 이걸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잘 안 되지만 그냥 중심 갖고 하는 대로 하면 전도사자 한 명씩이라도 놓고 기획하고 플랫폼 어떻게 만날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정말 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보자.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하면 일단 가는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정말 가는지, 야 이 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한번 붙드는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임을 꼭 하시고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인들 팀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줌으로 시간 딱 정해놓고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한 1, 20분 그냥 전도 포럼, 현장 포럼 하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 포럼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만 해줘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목사님께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기도와 메시지가 또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광주 온세계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 교회들의 진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좀 일어나는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41-3차 광주 시찰 캠프를 통하여 특별히 광주 온세계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이번 캠프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가 정말 저 죽어가는 현장에 망대인 다락방을 세우는 응답의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셔서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문이 열리고 다락방이 회복되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